우리 앞뒤좌우로 우리도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죠. 다니엘 기도에 올출합시다. 네. 또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도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한번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군대에서는 지금이야 뭐 치킨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최고의 음식이 반찬이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 나오면 뭐 최고죠. 하루는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병사들이 줄을 서서 봤는데요, 돈가스를 원래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날은 2개씩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다들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근데 딱 또 한 가지 사실은 소스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급병이 보통 이제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받으러 가서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 병사가 착각하고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돈가스를 2개 주는 건 좋은데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 너무 퍽퍽하다 이러면서 이제 병사들이 막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한 고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 어느 한 부대는 소스만 2박스 먹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일 수도 있고요, 불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계속되는 불평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의 습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옵니다. 근데 그 들판까지 쫓아와서 그 들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요, 빈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빈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곳이 다른 곳이 아닌 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장소적인 의미도 빈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또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주님의 놀라운 또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가진 것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빈들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3가지의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3사람을 통해서 3가지 감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도 이 3가지 감사를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감사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감사라라는 겁니다. 뭘로 감사하라고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다 그냥 나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역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빈들에 있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파서 있는 그들에게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냥 바로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제자 옆에 있었던 빌립에게요, 주님이 시험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을 뭐 하고자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잘 아시죠? 아마 이 오병이어 기적 하면 아마 빌립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빌립을 시험한 거죠.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의 떡이 부족하다고요? 오늘 우리는 다 떡 먹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한 덩어리씩 먹어요. 그런데 빌립은 조금씩, 한 덩어리도 아니 조금씩 주는데도 얼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에게 품삯입니다. 하루에 일하면서. 그러면 한 사람은 한 10만 원 정도 쳐봅시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되는 겁니다. 5천 명이, 우리 요한복음에는 5천 명이라 나왔는데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들, 그때는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빈들에 그대로 굶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천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면 2만 명 먹는데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든다는 것을 빌립은요 즉각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빌립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빠른 사람입니다. 주님이 딱 묻자 딱 보고, 주님 지금 한 2천만 원 필요해요. 그 떡, 좀 추수감사절 떡 하려면 우리 2천만 원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먹으려면. 이런 계산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면서도 수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빌립을 많이 기억합니다. 왜? 200데나리온 이 수치 때문에 많이 기억하는데요. 근데요, 오히려 수치도 잘 모르고 계산도 느린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자,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지금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주님,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뭐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치가 느린 사람이에요. 계산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산도 정확하지 않고 뭔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내지 않는 이 사람인데, 근데 기적은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중 하나인 이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할래? 너나 먹어. 이렇게 돌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됐어. 야, 괜찮아. 이러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들은 먹게 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는 가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거 그거를 그냥 사양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갈라버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를 사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오늘 기적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적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잘 따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다닐까? 저 교회 다닐까? 내년에 내가 이 봉사할까? 저 봉사할까? 목자 때려칠까? 말까? 식당 봉사 할까? 말까?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거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어떤 것도 정확하게 내가 계산해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간이 늦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내게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감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뭐에 감사하라고요? 작은 거에 감사라고요. 오늘 이름도 없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이 떡과 물고기를 누가 가져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 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온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안드레마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맞죠? 장정망 5,000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은 우리 성도들에게 떡 한 덩어리 주고 이걸로 다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 나눠 먹겠어요? 에라이, 나 안 먹을란다 하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왜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칭찬한 종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좀 엄청난 일 좀 해봐라 라고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일에 너 한번 충성해 볼래? 이 어린아이 하나를 한번 섬겨 볼래? 이렇게 교회 조그만 이 청소 하나 한번 해볼래? 이렇게 작은 일에 하나하나 너 섬겨 볼래? 주님이 그 작은 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여러분, 여기에 잘 아는 겨자씨 한 알이 나오죠. 이 겨자씨 안에 가장 작은 한 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었을 때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드린 아이입니다. 작은 걸 드렸을 때 주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집에 조그만 거 하나, 집에 들어갈 때 하나 사가잖아요. 그러면 1, 2번은 그냥 갑니다. 그냥 받아갖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3번은 꼭 사랑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안 났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좀 메마른 가정이 있다 그러면 셋째 이상을 낳으세요. 이번에 이민아 대표님 보니까 야, 도전이 되더라고요. 5명. 예. 아직 가능한 분들은 5가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 작은 표현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개를 보고 더 사가는 거예요. 예, 들어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개를 보고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조그만 거 하나에도 감사해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가진 거 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사업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 조그만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나잖아요. 먹고 남은 것만 12강줄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그만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 가뭄으로 다 죽어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사환에게 나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기에 작은 구름 하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비를 가져와서요 그 가뭄을 싹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것보다도 작은 것에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마다 놀랍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조그만 것에 감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세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있는 것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뭘로 감사라고요? 예,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엄청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주님은 뭐 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할 때도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버젓감 없는 어부들인 제자들을 주셨음에도 주님은 감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평강과 함께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따로따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는요 계속 카이카이카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은 뭐하고 연결된다? 감사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두려움과 긴장감과 떨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민, 염려, 걱정뿐만 아니라 그게 병이 돼서 마음에 병이 와버리고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우울증이 와버리고 약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병으로 약 먹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치지도 못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감사를요 우리 마음의 건강, 마음의 평강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부터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어떻게 일하지? 온통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지죠?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인생을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누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감사하며 사십시오. 좀 더 가져야, 여유 있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은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기도에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날은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고 집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예. 끝장이다. 예. 마지막까지 와서 여러분, 우리 9명의 간증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함께 들으면서요,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은요,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엊그제 강사로 나왔던 손경민 목사님 있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모든 분들이 다 은혜가 되었지만 이분은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이분은 뭐 찬양도 막 엄청 막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메시지와 그 찬양은요, 너무나도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분이 전해준 메시지 말씀이 혹시 본문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문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안 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했다는 거죠.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땅에서 주님은 뭘 선포한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삶에 지쳐서 원망과 정말 불평으로 가득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축복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잎클로바를 아시죠? 네잎클로바만 아십니까? 사람들은 네잎클로바를 많이 따려고 하죠. 왜죠? 네잎클로바의 그 꽃말이 행운이거든요. 행운. 그 네잎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바는 다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옆에 있는 모든 행복을 무시하고 행운만 쫓다 보면요, 모든 행복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힘든 일들 속에서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볍게 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럼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주님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이 떡과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요 피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들겠사오니 이 떡을 먹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생명의 떡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분병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잔을 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과 잔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함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